정도 당도한 거리에서 점심시간에 휴식을 취하던 어느 날, 가니드는 인도의 특권 계급 제도에 대한 그의 의견을 묻는 직접적인 질문을 예수에게 하였다. 예수는 이렇게 대답하였다. 인간 존재들이 여러 방면에서 서로 다르지만 하느님 앞에서 그리고 영적 세계에서는 모든 필사자가 동등한 자격으로 서 있다. 하느님이 보시기에는 오직 두 집단의 인간들이 있을 뿐이다. 그의 뜻을 행하려고 갈망하는 자와 그렇지 않은 자이다. 사람이 거주하는 세상에 대한 우주적인 견해를 고려할 때 두 가지로 크게 구분되는데 하느님을 아는 자들과 그렇지 못한 자들이다. 하느님을 알 수 없는 자들은 주어진 어떤 영역에서든지 동물로 간주된다. 사람들을 육체적, 정신적, 사회적, 직업적, 도덕적으로 보이는 바에 따라서 그처럼 서로 다른 여러 자격 조건에 따라서 많은 계층으로 적당하게 나누어 볼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다른 계층들의 필사자들이 하느님의 심판대 앞에 설 때에는 모두 하나의 동등한 신분으로 서게 된다. 하느님은 진정으로 개인들을 차별 대우하지 않으신다. 너희가 지적, 사회적, 도덕적 문제에서 서로 다른 인간의 능력과 자질에 대한 인식을 벗어날 수는 없겠지만 하느님의 현존 안에서 경배하기 위해 모였을 때에는 사람의 영적 형제 안에서 그 어떠한 차별도 두어서는 안 될 것이다. 1. 자비와 공의. 그들이 타른 틈에 가까이 당도한 어느 날 오후에 길에서 매우 흥미로운 사건이 발생하였다. 예수는 이렇게 말하였다. 가니드야, 내가 납득하기 어려운 것은 사실이다. 자비의 사명활동은 항상 개별적인 일이지만 공의에 의한 처벌은 사회나 정부 또는 우주를 관리하는 집단들의 기능이다. 나는 한 개별 존재로서 자비를 베풀 권한이 있고 곤경에 처한 그 아이를 구해주어야만 하였으며 가해자를 멈추기 위해 필요한 만큼의 완력을 사용하는 것도 전혀 모순되지 않는다. 그것이 바로 방금 내가 행한 일이었다. 나는 곤경에 처한 그 아이의 해방을 성취하였고 그것으로 나의 자비의 행위는 끝이 난 것이다. 그러고 나서 나는 약한 자가 도망하기에 충분한 시간만큼 가해자를 힘으로 붙잡아 두었고 그 후에는 그 일에서 물러났던 것이다. 나는 나아가 가해자를 판결하려는 자세를 취하지 않았고 그의 동기, 자기 이웃을 공격하도록 만든 모든 것들에 대해 판단을 내리기 위하여 애를 판결하고 그런 후에 그의 그릇된 행동에 대한 배상으로서 내 마음이 지시했었을 처벌을 가하는 일도 하지 않았다. 가니드야, 자비는 아낌없이 줄 수 있는 것이지만 공의는 정확한 것이다. 공의를 이루기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징벌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두 사람조차도 일치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겠느냐? 공정한 형벌로 한 사람은 40대의 매를, 다른 사람은 20대의 매를, 또 어떤 다른 이는 격리 감금을 부과하려고 할 수도 있다. 이 세상에서는 그러한 책임이 집단에게 맡겨지거나 혹은 그 집단이 뽑은 대표자들에게 맡겨지는 것이 좋다는 사실을 모르겠느냐? 우주에서는 그것의 동기뿐만 아니라 모든 그릇된 행동의 선행 사정을 충분히 알고 있는 존재들에게 심판이 맡겨져 있다. 모든 문명화된 사회와 잘 조직된 우주에서는 공의의 실행은 정당한 심판에 의한 의로운 판결 결과의 집행을 전제로 하고 있으며 그러한 특권은 세상들의 사법 집단과 모든 창조에 해당되는 높은 우주들의 전지한 행정가들에게 속해 있는 것이다. 그들은 여러 날 동안 자비의 행함과 공의의 시행에 관한 문제에 대하여 토의하였다. 다음과 같은 것이었다. 그렇지만 선생님, 만약 힘이 더 세고 성격이 고약한 사람이 선생님을 공격하면서 죽여버리겠다고 위협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선생님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으실 것입니까? 예수는 자신을 주시하고 있는 우주에게 낙원 천국 아버지의 사랑을 본보기로 보여주기 위해 이 세상에 살고 있다는 것을 그에게 밝히기를 꺼려하였기 때문에 그 예수는 그의 질문에 충만하고 만족할 만한 답변을 줄 수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많은 것들을 이야기해 주었다. 가니드야, 이러한 문제들 중에서 어떤 것들은 너를 무척 혼란에 빠지게 한다는 사실을 나는 알고 있으며 내 질문에 대한 대답이 되도록 노력해 보겠다. 우선 나의 개인에게 주어진 모든 공격에 대해서는 그가 해자가 하느님의 아들, 육신 속에 있는 나의 형제, 인지 아닌지를 생각해 볼 것이며 만약 그가 도덕적 판단과 영적 이성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생각되면 나는 주저없이 가해자에게 발생될 결과에 상관없이 내 온 힘을 다하여 나 자신을 방어할 것이다. 그러나 정당방위라 할지라도 나는 아들 관계를 이룩한 지위에 있는 이웃에게는 그렇게 대하지 않을 것이다. 나는 나를 향한 그의 폭행에 대해 판단을 하지 않은 채로 그리고 미리 그에게 응징하지는 않을 것이다.
나는 그로 하여금 그러한 공격을 하지 않도록 예방하여 중지시킬 모든 가능한 방법을 동원할 것이고, 그것이 실패로 돌아갈 경우에는 그 공격을 완화시키는 방법을 찾을 것이다. 가니드야, 나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배려를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있으며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기로 헌신하였다. 진정한 해가 나에게 미칠 수 있다고는 믿지 않으며 나를 배척하는 자들이 나에게 가하려는 어떤 행동에 의해서든지 내 일생의 사명이 정말로 위태로워지리라고는 믿지 않으며 두려워할 만한 어떤 폭행도 우리 친구들로부터 당하는 일이 결코 없을 것이다. 나는 우주 전체가 나에게 호의적이라는 사실을 절대적으로 확신한다. 나는 모든 불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전심에서 우러나오는 확신을 가지고 모든 힘을 지닌 이 진리를 믿고자 한다. 그러나 가니드는 충분하게 만족하지 못하였다. 그들은 이 문제들에 대하여 여러 번 이야기하였고 여정이 상당히 안전하실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러자 예수는 이렇게 대답하였다. 가니드야, 그 시험은 아직 임하지 않았으며 그때가 이르면 우리는 아버지의 뜻에 따라야만 할 것이다. 그것이 자아 방어와 무저항에 관한 어려운 이 주제에 대하여 이 소년이 자기 선생님으로부터 얻을 수 있었던 전부였다. 그는 다른 기회를 포착하여 조직된 사회는 올바른 권한을 시행함에 있어서 무력을 사용할 수 있는 모든 권한이 있다는 견해를 예수로부터 얻어낼 수 있었다. 2. 타렌tum에서 배를 탐다. 그런 다음 그에게 작별을 고하면서 예수는 이렇게 말하였다. 나의 형제여, 여자가 기꺼이 그리고 자발적으로 남자에게 권한을 주지 않는 한 그가 그녀에 대하여 어떤 정당한 권한도 갖지 못한다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라. 내 아내는 너와 일생을 같이 보내고 고난을 함께 도와 헤쳐나가며 너의 아이들을 낳고 기르는 일에 있어서 더욱 힘든 몫을 담당하기로 약속하였으며 그녀는 이러한 특별한 봉사에 대한 대가로 한 남자가 자기 아이들을 낳아주고 길러주어야만 하는 동반자로서의 그 여인에게 줄 수 있는 특별한 보호를 너로부터 받는 것이 당연하다. 한 남자가 자기 아내와 아이들에게 증여하려는 사랑이 넘치는 보호와 배려는 창조적이고 영적 자아의식의 높은 차원에 대한 그의 도달을 가늠하는 척도이다. 남자들과 여자들이 불멸혼의 잠재성을 스스로 소유하도록 자라나는 존재를 창조하는 데 그들이 협력한다는 사실 안에서 하느님과 동반자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겠느냐? 하늘에 계신 아버지는 우주의 자녀들의 영 어머니를 그 자신과 동등한 존재로 대우한다. 너의 자녀들의 삶 안에서 너희 자신을 번식하는 신성한 체험을 너와 함께 그토록 충만하게 공유하는 어머니 동반자와 협력하여 너의 일생과 거기에 관련되는 것들을 분담하는 것이 하느님다운 것이다. 하느님이 너를 사랑하듯이 내가 너의 자녀들을 그렇게 사랑할 수 있다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광대한 우주의 모든 영자녀의 어머니 무한 영에게 영예를 돌리고 드높이는 것처럼 너는 너의 아내를 그렇게 사랑하고 소중히 여겨야 할 것이다. 그들은 배에 오르면서 눈물에 젖은 채 말 없이 있었고 예수는 이렇게 계속하여 말하였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선물, 신성한 영이 모든 인간 마음 안에서 살고 있다. 이 선한 영은 우리를 하느님께로 인도하고 우리로 하여금 하느님을 발견하여 그분을 알도록 도와주는 일에 언제나 분투하고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또한 필자사 안에는 개별 존재와 종족의 안녕을 위해 봉사하도록 창조주께서 넣어주신 많은 자연의 물리적 경향들이 있다. 그래서 지금 남자와 여자 사람들이 그들 자신을 납득하려는 노력에서 그리고 대체로 그렇게 이기심과 죄에 지배되는 세상에서 삶을 살아가는 데에서의 다양한 어려움과 막부터 싸우려는 노력에서 혼란을 겪게 되는 것이다. 가니드야, 이 두 여인들 중 누구도 의도적으로 사악하지 않다는 것을 나는 알 수 있다. 그들이 많은 슬픔을 체험했다는 것을 그들의 얼굴 표정으로 나는 말할 수 있으며 그들은 분명히 잔인한 숙명의 손에서 매우 고통을 겪어왔으나 그들이 의도적으로 이러한 종류의 일생을 선택한 것이 아니었고 그들은 절망의 가장자리에서 낭망하여 그때의 상황에 굴복하였으며 그들에게 더 이상 희망이 없어 보이는 그 환경에서 빠져나가는 최선의 방법으로 이러한 어쩔 수 없는 생계수단에 의지해왔던 것이다. 가니드야, 어떤 자들은 진정으로 가슴에서부터 악하다. 그들은 고의적으로 비열한 일들을 하기를 선택하지만 그러나 내가 지금 이렇게 눈물 젖은 얼굴들을 들여다보면서 나쁘다거나 악한 어떤 것이라도 찾을 수 있느냐? 그리고 예수가 그의 대답을 듣기 위해 말을 멈추자 가니드의 목소리는 막혀버렸고 머뭇거리며 간신히 이렇게 대답하였다. 설명하였다. 예수는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영적인 것들을 깨닫는 데 있어서 아직 아기와 같은 상태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진리의 우유를 주어라. 너의 살아있고 사랑이 넘치는 사명활동에서 매력적인 형태로서 그리고 너에게 질문하는 각 사람에게 알맞게 받아들여질 수 있는 영적 음식으로 봉사하라. 그는 로마의 백부장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시저에게 속한 것들은 시저에게, 그리고 하느님께 속한 것들은 하느님께 바쳐라. 오로지 신에 의해서만 요구될 수 있는 경의를 오만하여진 시저가 스스로 취하려고 하지 않는 한 하느님께 대한 진실한 경배와 황제에 대한 충성스러운 봉사는 서로 충돌을 일으키지 않는다. 만약 내가 하느님을 알게 되면 그에 대한 충성은 덕망 있는 황제에 대한 너의 헌신에 있어서 더욱 충성되고 신실하게 만들어줄 것이다. 미트라교의 진지한 지도자에게 그는 이렇게 말하였다. 너는 영원한 구원의 종교를 찾는 일은 잘하고 있지만 그러한 영광스런 진리를 사람이 만든 신비들과 인간의 철학 안에서 추구하는 바울을 범하고 있다. 영원한 구원에 대한 신비가 너 자신의 혼 속에 거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느냐? 하늘의 하느님께서 자신의 영이 내 안에 거할 수 있도록 보내신다는 것과 이 생명을 통하여 그리고 죽음의 문전에서부터 하느님이 그의 자녀들을 맞이하기 위해 기다리시는 영원한 최고의 빛에 다다를 때까지 진리를 사랑하고 하느님께 봉사하는 필사자들을 이 영이 인도한다는 사실을 모르겠느냐? 그리고 만약 내가 그처럼 되기를 진정으로 열망한다면 하느님을 아는 너희들은 이미 하느님의 자녀들이라는 사실을 결코 잊지 마라. 쾌락주의 학파의 선생에게 그는 이렇게 말하였다. 너는 최선을 선택하며 선을 존중하는 것은 잘하고 있다. 그러나 인간의 가슴 속에서의 하느님의 현존에 대한 시련으로부터 유래되는 영적 권역 안에 구현되는 필사자 일생의 더욱 위대한 것들을 알아보는데 실패하는 것이면 과연 내가 현명할까? 인간의 모든 체험 중에서 가장 위대한 것은 하느님을 아는 이를 실현하는 것이며 그의 영은 내 안에 거하면서 우리가 공유하는 아버지, 모든 창조의 하느님이시고 우주들의 주님이신 그를 직접 만나기까지의 길고도 거의 끝이 없는 여정으로 너를 인도해 주려고 애쓰고 있다. 그리스의 건축자에게 그는 이렇게 말하였다. 나의 친구여, 내가 사람들의 물질적인 건물들을 짓는 것처럼 내 혼 속에 있는 그 신성한 영을 담도록 영적 성격을 발전시켜라. 이 세상에서 건축자로 성공하는 일이 하늘의 왕국의 영적 아들이 되는 일보다 더 앞서도록 해서는 안 된다. 내가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시간의 맨션들을 짓는 동안 너 자신을 위해 영원한 맨션에 대한 소유권을 확보하는 일을 소홀히 하지 마라. 정의로움과 진리가 기초를 이루며 하느님이 건축자가 되시고 창조자가 되시는 하나의 도성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항상 명심해라. 로마의 법관에게 그는 이렇게 말하였다. 내가 사람들을 재판할 때 너 자신도 언젠가는 우주의 통치자의 심판대 앞에 서서 심판을 받을 것이라는 점을 기억해라. 공정하게 그리고 관대하게 판결하되 너도 언젠가는 최극 중재자의 힘에 의한 자비로운 동정심을 간청하게 될 것임을 염두에 두어라. 너 자신이 비슷한 경우로 심판을 받고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판결함으로써 글자 그대로의 법에 의해서뿐만 아니라 법의 마음에 의해서 안내를 받도록 해라. 그리고 내 앞에 불려온 자들의 어려운 입장을 고려하여 공정함에 의해 조절된 공의를 베푸는 것과 마찬가지로 너도 언젠가는 모든 지상의 재판관 앞에 서서 자비에 의해 완화된 공의를 기대할 권리를 갖게 될 것이다. 그리스 여인 숙의 여주인에게 그는 이렇게 말하였다. 지고자의 자녀들을 대접하는 사람으로서 친절을 베풀라. 하느님께서 사람들의 가슴 속에 거하시기 위하여 내려보내신 자신의 영이 내주하는 그리하여 신성한 영으로 이 모든 선물들을 증여한 낙원 천국 아버지를 알도록 그들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그들의 혼을 인도하려고 애쓰시는 개인들 안에 있는 하느님에게 내가 베푼다는 것을 점점 더 깊이 깨달음으로써 일상적인 단조롭고 힘든 일들을 예술적인 높은 경지로 끌어올려라. 예수는 어느 중국인 상인과 여러 차례 만났다. 작별을 구하면서 그는 이렇게 권고하였다. 오직 하느님만을 경배하라. 그는 너의 참된 영적 조상이시다. 아버지의 영은 언제나 내 안에 거하시며 너의 혼이 하늘을 향하도록 항상 가리키고 있음을 잊지 말라. 만약 내가 무의식적으로 인도하시는 불멸하는 영을 따른다면 너는 하느님을 발견하는 높이 들려지는 길을 틀림없이 계속할 것이다. 그리고 내가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도달하면 그것은 그를 찾음으로써 내가 점점 더 그와 같이 되어졌기 때문이다. 자, 장시여자 있어라. 하지만 오직 짧은 세월 동안이니 이는 영적 혼들의 아버지께서 기쁨이 넘치는 많은 정류장들을 낙원 천국에 단단히 메어있는 자들을 위하여 제공하고 있는 빛의 세계들에서 우리가 다시 만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영국에서 온 여행자에게 그는 이렇게 말했다.
나의 형제여, 나는 내가 진리를 찾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모든 진리이신 아버지의 영이 지금 내 안에 거하고 있을지도 모른다고 말하고 싶다. 너는 너 자신의 혼 속에 있는 영과 진지하게 이야기를 하려고 노력한 적이 있었는가? 그러한 일은 상당히 어렵고 의식적으로는 거의 성공을 거두지 못하지만 모든 물질적 마음이 그 속에 내주하는 영과 교통하려는 성실한 모든 시도는 확실하게 성공을 거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놀라운 인간 체험들 대부분은 하느님을 아는 필사자들의 혼 속에 초의식적으로 등록되어 있는 채로 오랫동안 남아있어야만 한다. 가출한 소년에게 예수는 이렇게 말하였다. 도망갈 수 없는 두 가지. 하느님과 내 자신가 있다는 것을 기억해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가슴 속에 거하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영과 너 자신이 함께 있다. 나의 아들아, 너 자신을 속이는 일을 그만두고 일생의 사실들과 부딪혀가며 용기 있게 다루는 습성에 전념하여라. 내가 가르친 대로 하느님의 아들이라는 확신과 영원한 일생에 대한 확실성에 단단히 매달려라. 오늘을 기점으로 하여 진정한 사람, 용감하게 그리고 지능적으로 일생을 부딪히기로 결심한 그런 사람이 되겠다는 목표를 두어라. 마지막 시간이 임한 사형수에게 그는 이렇게 말하였다. 나의 형제여, 너는 악한 시대에 태어났다. 너는 길을 잃어버렸고 범죄의 올가미에 걸려들었다. 너와 대화를 나눈 결과 나는 내가 이 세상의 생명을 대가로 지불해야 할 만큼의 악한 일을 계획적으로 저지르지는 않았다는 것을 잘 알게 되었다. 그러나 너는 그러한 악을 행했고 너의 동료들은 너를 죄인으로 심판하였으며 너에게 사형을 선고하였다. 너나 나나 국가가 선택한 방식인 이러한 자아 방어의 권리를 부정할 수는 없을 것이다. 인간의 방식으로는 너의 그릇된 행동에 대해 부과된 벌을 피할 길이 없는 것 같다. 너의 동료들은 너의 행위에 의거하여 판단을 하였지만 내가 용서를 구할 수 있는 하나의 심판관이 있는데 그는 너의 진짜 동기들과 보다 나은 의도들에 의거하여 심판하실 것이다. 만약 너의 참회가 순수하고 너의 신앙이 진지한 것이라면 너는 하느님의 심판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너의 실수로 인하여 사람에 의해 사형 선고가 내려졌다는 사실이 하늘에 있는 법정에서 내 혼이 공평하게 평가되고 자비를 누릴 가능성에 어떤 편견도 주지 않는다. 예수는 여기에 낯설 수 없을 정도로 수많은 굶주린 혼들과 긴밀한 대화를 나눠 피력하였고 그의 말이 끝나자 예수가 말하였는데 현대적인 사상으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다. 과학자들이 언젠가는 중력, 빛, 그리고 전기의 에너지와 기세를 재을 수 있게 되겠지만 그 과학자들은 이들 우주 현상이 무엇인지를 절대로 과학적으로 말해줄 수 없다. 과학은 물질적 에너지 작용들을 다루며 종교는 영원한 가치들을 다룬다. 진정한 철학은 이러한 양적인 관찰과 질적인 관찰을 연관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지혜로부터 태동된다. 순전히 물질적인 과학자들은 영적으로 눈이 머는 것은 그만두고라도 수학적 자부심과 통계학적 자기중심주의에 시달리게 되는 위험이 항상 도사리고 있다. 논리는 물질적 세상에서 유효하고 수학은 물질적인 것들에게만 제한적으로 적용될 경우에만 신뢰할 수 있지만 일생의 문제들에 적용될 경우에는 그 두 가지 모두 전적으로 믿을 만하거나 틀림없는 것으로 간주될 수 없다. 일생은 전적으로 물질적인 것만은 아닌 현상들을 포옹한다. 만약 한 사람이 양 한 마리의 털을 깎는데 10분을 소요된다면 수학은 10사람이 1분에 그 양의 털을 깎을 수 있다고 말할 것이다. 그것은 수학적으로는 맞을지 몰라도 실제적으로는 사실이 아닌데 왜냐하면 10사람이 그 일을 할 수 없기 때문이며 그들이 서로에게 방해가 되어 일이 매우 지연될 것이기 때문이다. 만약 한 사람이 어떤 특정한 단위의 지적 그리고 도덕적 가치를 나타내고 있다면 수학은 10사람이 10배의 가치를 나타낼 수 있다고 주장할 것이다. 그러나 사람의 개인성을 다루는 데 있어서는 그러한 개인성 연합은 단순한 산술적 합계라기보다는 오히려 관련된 개인성들 숫자에 대한 2차 방정식의 합계가 사실에 더 가까울 것이다. 합동하여 일하는 조화된 인간 존재들의 사회 집단은 그 부분들의 단순한 합계보다는 훨씬 더 큰 기세를 나타낸다. 양은 하나의 사실로 증명될 수 있고 그리하여 과학적 균일성을 갖추게 된다. 본질 특성은 마음의 해석 문제이기 때문에 가치들에 대한 하나의 평가를 의미하며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반드시 개별 존재의 체험으로 남아있어야만 한다. 과학과 종교가 둘 모두 더 독단적이 되고 비평을 더 잘 받아들일 수 있게 되면 철학은 우주에 대한 지능적 이해를 통하여 합의를 이루기 시작할 것이다.
만약 너희가 우주의 작용들을 실제성으로 인식할 수만 있다면 하빌은 조화 우주 안에 존재한다. 실제 우주는 영원한 하느님의 모든 자녀에게 호의를 갖고 있다. 진짜 문제는 사람의 유한한 마음이 논리적이고 진실하고 일치하는 생각의 합일체를 어떻게 이룰 수가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이다. 우주를 아는 이 마음 상태는 양적인 사실과 질적인 가치가 낙원 천국 아버지 안에서 공통의 원인성을 갖는다는 사실을 알게 됨으로써만 소유될 수 있다. 실체에 대한 그러한 개념은 우주 현상의 의도적인 합일에 대한 확대된 통찰력을 갖게 한다. 그것은 진보적인 개인성 성취의 영적 목표까지도 드러낸다. 그리고 이것이 계속하여 변화하는 미 개인적 관계들과 진화하는 개인적 관계들이 있는 살아있는 우주에 대한 변화하지 않는 배경을 감지할 수 있는 합일이라는 개념이다. 물질과 영, 그리고 그들 사이에 개재하고 있는 상태는 실제 우주의 진정한 합일이 이루는 서로 관계되고 상호 연합된 세 가지 차원들이다. 사실과 가치에 대한 우주 현상이 얼마나 갈라지어 있는가에 상관없이 그들은 어찌되었건 쇠국자 안에 통합되어 있다. 물질적 실제의 실체성은 눈에 보이는 사물들 뿐만 아니라 인식되지 않는 에너지에게도 부여된다. 우주의 에너지들이 속도가 매우 느려져서 필요한 운동 정도를 획득하면 바로 이 에너지들은 적합한 조건 속에서 질량으로 변하게 된다. 그리고 명백한 실체들의 현존을 단독으로 착상할 수 있는 마음 그 자체도 또한 실제라는 점을 잊지 마라. 그리고 에너지 질량, 마음, 그리고 영의 우주의 근본적인 원인은 영원한 것이다. 그것은 우주 아버지와 그의 절대 합동자들의 본성과 반응들 안에 존재하고 그것을 구성하고 있다. 그들 모두는 예수의 말들에 경탄하였고 그때 그리스인이 떠나면서 이 박식한 그리스인은 마침내 예수에게 그가 사용하는 혼이라는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에 대해 물었으며 그는 이렇게 대답하였다. 혼은 인간 존재를 동물 세계의 차원을 뛰어넘어 언제까지나 고양시켜주는 자아를 반영하고 진리를 식별하고 있고 영을 인식하고 있는 사람의 한 부분이다. 자아의식 자체만으로 그리고 저절로 혼이 되는 것은 아니다. 도덕적 자아의식은 진정한 인간 자아 실현이고 사람의 혼의 기초를 이루고 있으며 그 혼은 인간 체험의 잠재적인 구원 가치를 나타내는 사람의 한 부분이다. 도덕적 선택과 영적 달성, 하느님을 아는 힘과 그와 같이 되고자 하는 충동은 혼의 특징들이다. 사람의 혼은 도덕적 사고와 영적 활동을 떠나서는 존재할 수 없다. 정지하고 있는 혼은 죽어가는 혼이다. 그러나 사람의 혼은 마음속에 내주하고 있는 신성한 영과는 구별된다. 그 신성한 영은 인간 마음의 첫 번째 도덕적 활동과 동시에 도착하며 그것은 바로 혼이 탄생되는 사건이다. 혼이 구원되거나 혹은 소멸된다는 것은 도덕적 의식이 그것과 연합된 천부적으로 부여받은 불멸하는 영적 자질과의 영원한 결합을 통하여 생존의 지위를 달성하였는가 아닌가에 달려있다. 구원은 도덕적 의식의 자아 실현에 대한 영성화이며 그것 때문에 생존의 가치를 소유하게 된다. 모든 형태의 혼적인 갈등은 도덕적이거나 영적 자아의식과 순수하게 지적인 자아의식 사이의 조화 부족에서 기인된다. 인간의 혼은 성숙되고 고상해지고 영성화되었을 때 하늘의 지위로 가까워져가며 그것을 통하여 물질적인 것과 영적인 것, 물질적 자아와 신성한 영 사이에 개재하는 하나의 실존 개체로 점점 더 존재하게 되어간다. 인간 존재에 진화하는 혼은 말로 표현하기가 어렵고 그것을 실증하기란 더욱 어려운데 왜냐하면 그것은 물질적인 연구나 혹은 영적 증명의 방법으로 발견되지 않기 때문이다. 물질적 과학은 혼이 실제를 실증할 수 없으며 순수한 영 실험도 할 수 없다. 물질적 과학과 영적 기준 모두가 인간 혼이 실제를 발견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도덕적 의식을 가진 모든 필사자는 자신의 혼을 하나의 실제적이고 사실적인 개인적 체험으로 알고 있다. 7. 히프노스에서의 체리우. 마음에 관한 강연. 그 여행자들은 로드에 잠시 그 소녀는 이렇게 질문하였다. 그렇지만 선생님, 사람이 고등동물들보다 더 높은 자아의식의 형태를 체험한다는 말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예수의 대답을 현대 용어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았다. 나의 아들아, 사람의 마음과 그 안에 거하는 신성한 영에 대하여 나는 이미 많은 이야기를 내게 해주었지만 지금은 자아의식이 하나의 실체라는 것을 강조하고자 한다. 어떤 동물이 자아의식을 갖게 되면 하나의 원시인으로 된다. 그러한 달성은 미개인적 에너지와 영이 해하는 마음 사이의 합동적인 작용의 결과이며 이러한 현상은
인간 개인성을 위한 하나의 절대적 초점,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영의 증여를 보증하는 것이다. 관념들은 감각한 것들에 대한 단순한 기록이 아니며 관념들이란 감각한 것들 위에 개인 자아의 반영적 해석을 덧붙인 것이며 그 자아는 그가 감각한 것들의 전체 합계보다 큰 것이다. 진화하는 자아 신분 안에서의 합일로 접근하는 그 무엇인가가 시작되고 그 합일은 자아의식적인 동물 기원 마음을 영적으로 활성화시키는 절대 합일의 일부분인 내주하는 현존으로부터 도래한다. 동물에 불과한 존재들은 어떤 것도 시간에 대한 자아의식을 소유할 수 없다. 동물들은 연합된 감각인식과 그것을 기억하는 생리학적 합동체계를 소유하고는 있지만 감각에 대한 의미 있는 인식을 체험한다거나 혹은 지능적이고 반영적인 인간의 해석들이 내리는 결론 속에 나타나는 것과 같은 통합된 육체적인 체험들의 의도적인 연합을 나타내는 경우는 전혀 없다. 자아의식이 실제한다는 이러한 사실은 그 뒤에 일어나는 자신의 영적 체험에 대한 실제 성과와 연관되어 사람으로 하여금 우주의 잠재적인 아들이 되게 하고 결국에는 그가 우주의 최급 합의를 달성하게 됨을 예시한다. 뿐만 아니라 인간의 자아는 단지 의식의 연속 상태들에 대한 합계도 아니다. 의식 분류자와 연합자의 효력적인 기능 없이는 자아 신분이라는 명칭을 정당화시킬 만한 충분한 합일이 존재하지 못할 것이다. 그러한 통합되지 않은 마음은 인간 지위의 의식적 차원들을 거의 달성할 수 없다. 만일 의식의 연합들이 단지 우연에 불과하였다면 모든 사람의 마음들은 통제되지 못하고 되는 대로 움직이는 정신적 광란 현상과의 관계를 나타낼 것이다. 오로지 물리적 감각에서의 의식으로 만들어진 인간 마음은 영적 차원들을 결코 달성할 수 없다. 이런 물리적 마음 종류는 도덕적 가치에 대한 감각이 철저하게 부족하며 시간 안에서 조화로운 개인성 합의를 성취하는데 너무나 필수적이고 그리고 영혼 안에서 생존한 개인성과 떼어낼 수 없는 그러한 영적 번역에 안내하는 감각이 없게 된다. 인간 마음은 초물질적인 본질 특성들을 일찍부터 나타내기 시작한다. 참되게 반영적인 인간 지성은 온통 시간의 한계에 묶여 있는 것이 아니다. 일생의 행위에 있어서 그토록 서로 다른 저들 개별 존재들은 유전 형질에서의 다양한 자질들과 그리고 환경에 대한 서로 다른 영향뿐 아니라 자아에 의해 성취되고 있는 아버지의 내주하는 영과의 통일 정도, 하나와 다른 하나가의 정체화 달성에서의 척도 또한 보여주는 것이다. 인간 마음은 이중으로 충성하는 모순을 잘 견디지 못한다. 선과 악 모두를 섬기려고 애쓰는 체험은 혼에게 심각한 부담을 안겨준다. 최급으로 행복하고 효과적으로 통합된 마음이란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일에 전심으로 헌신된 마음이다. 해결되지 않은 모순들은 합의를 파괴시키며 마음이 분열되면서 종료될지 모른다. 그러나 혼이 생존되는 성격은 어떤 값을 치르고라도 마음의 평화를 얻으려는 시도나 고귀한 포부를 포기하거나 또는 영적 이상에서의 화합에 의해서 육성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그러한 평화는 참된 것이 승리하기를 꿋꿋하게 주장함으로써 달성되며 이 승리는 선에서의 강력한 기세로 악을 극복함으로써 이루어진다. 다음 날 그들은 살라미스를 향해 떠났고 그곳에서 그들은